10과 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본문 욥기 11장에 나온 서발의 권면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서발의 충고, 꾸중 또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견뎌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이 신비하시다는 것은 자신도 안다고 하면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는 우리가 잘 아는 인생 무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권력자가 나중에 치욕을 당하고 성공하여 남을 충고하던 자가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잘된 줄로 알고 큰 소리 쳤던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일이 인생에서 얼마든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왜 그리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과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이 나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면 나도 인생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본문 중에 낯을 따르려느냐라는 말은 그 앞에서 아첨을 떠는 것, 그때 입맛을 맞춰주는 것으로 때우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좋은 명목으로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아는 것에 나를 끌어들여 나로 잠잠하게 해서 결국 너희가 좋고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으로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 너희가 지적하는 것 같이 내가 도덕성이나 전통이나 신비라는 것을 몰라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었던 그 자리로 나를 다시 집어넣어서 너희가 편하고 하나님도 변명해 주는 것 같이 해서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논쟁입니다. 20세기에는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사건 중 하나가 순복음 교회의 부흥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장로교가 강하고 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순복음 교회가 폭탄이 터지듯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복음 교회에 복 주시는 모습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가 나서 처음에는 다 순복음 교회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순복음 교회의 부흥이란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장로교보다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배우는데 한 세기를 보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극보수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신비주의 같은 것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말하자면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고쳐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생명력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재미없는 교리만 남지 않았는가? 반대로 순복음 교회는 사실 내용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입자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국 장로교가 순복음 교회를 용서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인데
한국 장로교는 사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장로교가 가진 전통이라는 자부심 속에 순복음 교회를 용서하고 용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장로교에서 금기시 되었던 성령 세례를 장로교 교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시더라고 항복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전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신비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다 순복음 교회로 바꿔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욥이 새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상황을 너희가 아는 것으로 붙들어 매서 너희의 정당함을 확인하여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 싸움은 그것보다 크다. 하나님이 나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찌하려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욥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권면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경험, 정통적인 경험,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욥은 분명히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의인에게 고난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보니까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용서받고 회복받아라.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하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처음처럼 번성함을 줄 것이다. 좋은 말 같은데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되는데 욥인 그게 마음에 또 안 드는 거야. 내가 이만큼 큰 고난 당할 만큼의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물론 먼지 털면 안 나온 사람 없지만 그 정도의 먼지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할 만큼, 내 자식이 다 죽을 만큼,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온몸이 상할 정도의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되고 계속 싸우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새 친구가 나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 너희가 말하는 걸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소리가 새 친구들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너가 피조물인 너가 감히 창조자 하나님 나와봐라. 만나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이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보면 욥이 맞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욥의 새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진리로 교훈으로 욥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알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1차원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 잘하면 복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복 주시고 악인에게 저주와 심판 주시는 하나님. 이게 율법에 나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의 한 가지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알려주는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벌써 멸망당해야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율법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끝장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가운데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회를 주시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중요한 기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르침은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 있어요. 각자가 다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중간에 믿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회심은 다 성인이 돼서 아마 겪었을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경험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수백만 명이라 쳐요.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장로교 사례가 나오는데 7, 80년대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하니까는 장로교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의 내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회심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강조하거든요. 내주하신 성령님을 강조해요. 근데 순복음은 외적인 역사를 좀 강조하잖아요. 성령님의. 그 부분이 충돌해서 이제는 장로교가 한국교회의 근간이 되었으니까 초반에 이제는 순복음에 대해서 이단시 여겼던 성향이 컸는데 이제는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여기고 비판했던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화해했던 것들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장로교들이 교리가 강하잖아요. 교리가 강한데 장로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까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한쪽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우리를 놀랍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은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짓 선생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면은 서로가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걸 포용하고 어떤 것을 배격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는 고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에 대한 도움을 받을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각 개인에게는 결국 자기가 겪는 경험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내용을 따져본다면야 다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경험은 온 인류를 통틀어 자신이라는 독특한 개인에게 독특한 경우 속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경험에 대해 누가 나서서 나도 알아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듣기 싫습니다. 물론 결론은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신실함 같은 것들이 가장 공통되는 핵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겪는 각 개인에게는 그 사건이 다 다릅니다. 그 사건의 상황이나 심각성, 각 개인이 놀라는 정도나 절박함은 각각 다릅니다. 당하는 사람의 성격만큼 다르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낙담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옆에서 답을 주는 사람들은 남이 울부짖는 게 듣기 싫어서 자기가 아는 답으로 자꾸 윽박지릅니다. 자기는 지금 울부짖을 필요가 없는 그런 답으로 말입니다.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울부짖으면 나도 무서워지고 또 귀찮으니까 입 좀 다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은 강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개인을 만나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강제로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먹고 소화하고 훈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언제나 이 새 친구들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급한 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이 잘못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완성되도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밥을 많이 먹인다고 해서 하루에 한 살씩 키울 수 없는 것처럼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욥에게 지금 찾아온 현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그럽니다. 욥 자신한테 쓸모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할 것뿐이지 하나님의 도전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묻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새 친구의 경우는 그것이 자기에게 생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욥은 자기에게 생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는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속 편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일이 일어난 사람은 자기에게 답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맹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무릅쓰고 말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입니다.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의심을 하거나 불경한 생각이 들어서 대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모든 사건의 주권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나는 이것을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에게는 이 일에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새 친구들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어떤 명분이나 규칙이나 책임 같은 것으로 묶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욥은 그렇게 하느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어떤 답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이것을 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시작이 이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질문을 받습니다. 너 어디 다니다 오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자를 봤느냐? 이 질문에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잘해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놓고 사탄과 다만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명예를 욥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명예를 당신이 방어하지 않고 피조물인 욥에게 맡겨 욥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유지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이란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존재냐.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의 지위가 어떠하냐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험 속에서 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가 여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실 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20절부터 봅시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쥐주시나이까. 욥은 자기 자신을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가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너무 분명하게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 같은 것이 별거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친구의 도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다만 그들의 안전이요 그들의 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 같은 것은 별거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변명은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피폐한 자리에서도 도리어 자신은 이렇게 쇠퇴해 갈 별거 아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낡아지는 하나님, 쇠퇴하는 하나님, 외면하는 하나님, 그냥 안전하기만 한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더 이상 모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1차원적인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그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거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 전까지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새 친구처럼 율법의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율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과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건방지다. 너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말하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뭘 요구하냐. 이 피조물 같은 너가.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겠다. 그렇게 나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평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보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연단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나에게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이 특히 특별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환영할 수 없죠. 환영할 수 없는 고난. 선배들이 그렇잖아요. 환영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길로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욥은 지금 자신을 살려달라거나 회복시켜달라거나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새 친구들이 할 말입니다. 욥은 지금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보상받는다는 소리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태껏 너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희의 경험과 이해보다 크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내가 아니게 된다 하는 경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과 모든 것을 잃은 것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궁구하게 되자 욥은 드디어 한 인간이 고통을 면하고 명분을 얻는다고 말할지라도 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깊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할 힘이 인간에게 있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인간인 자신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짧기 때문입니까? 갈증이 더 크기 때문입니까? 여기에서 욥은 갈증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결국 그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이란 존재한들 무가치하다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도덕적, 종교적 문란함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불의와 방종으로 부패하고 악행이 횡행하는데 그냥 놓아두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놀랄 거 없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 그랬지 언제 우리를 남의 나라에 넘겨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치적인 안정을 원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 인격적이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에 목매입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옛날처럼 주인공 역할도 많이 못하고 나이를 들고 외롭게 된 시점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를 간증하고 호소하기 위해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 김혜자 씨의 이 말이 후렴처럼 들어갑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앞뒤 없이 이 말만 들으면 지금 이 사람이 다 죽자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호소하러 나온 자리에 안타까운 이야기로 들리는 인생 별거 아니에요를 중간에 후렴같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늙었는데 건강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늙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외롭습니다. 싱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끼리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고양이하고라도 이야기하고 감나무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드디어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김혜자 씨가 후렴같이 되풀이한 이 말이 인생 별거 아니에요 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무가치하다는가 정말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80년이라는 삶이 정말 짧다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그 시기에 무엇을 배웁니까? 인간에게는 깊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만족시키거나 승의 것으로 때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예요라는 말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말만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고 전후 사정 모르면 이 말 뜻을 알아듣기 힘들듯이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는 말을 하면 아주 광신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단지 별거 없이 끝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하고 만나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우리 어깨에 턱 얹어 놓으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면 보상을 받는다거나 평안한다거나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죽음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답합니다. 그래 나는 안전책도 보상하는 원칙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기계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원칙으로 산다, 이해관계로 산다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묶어서 어떻게든지 의지할 때를 찾는 것입니다. 오죽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묶여서 살겠습니까?
무슨 김씨 종친회, 이씨 종친회라도 찾아가서 거기에라도 어떻게 비벼야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김혜자 탤런트 분이 별거 없다. 이게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인생 무상하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인생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이 먹고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한테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이 먹고 아파서 결국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최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 욥이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평안하게 내 환경이 갖춰지고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극심한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온다면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즉 나의 안전함, 나의 성공, 나의 평안함,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히 살다가 장수해서 죽는 것, 그게 목적이나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아는 자리까지 지금 욥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만나야겠다. 그 자리로 지금 욥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나의 성공, 나의 어떠한 승리, 업적의 성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로 가는 거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겼는데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천국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모습, 또 나도 여러 가지 인생의 젊은 시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의 문제를 겪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내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교만함을 꺾으시고 정말 그동안 알았던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함을 주는 게 아니라 까닭을 알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을 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자리였고 지금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밝혀지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1절에 있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 말은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로 이어집니다. 사실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리다라고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언제나 권력이지 않습니까?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권세를 무엇으로 집행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권세를 십자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부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상대를 잡아먹지 않고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방법이자 동시에 성품입니다. 나를 섬기러 왔노라, 나는 종으로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드디어 밝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이웃을 잡아먹지 않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은 것, 이웃을 잡아 나를 채우지 않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일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저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고난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큰 소리는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 편하게 살게 너는 입을 다물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새 친구의 맡은 역할입니다. 상대방 잘 되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편하게 살도록 너는 입을 다물고 내 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이 시원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가져다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독교 신앙 현실은 고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채우시기 위하여 유일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 말이 한 쌍으로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중이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정말 황당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들이 거의 99%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환영할 수 없지만 때론 그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욥과 같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셔요.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환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고난이라는 것이 환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 길을 걸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 내가 속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통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밤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설칠 정도로
여러 가지 걱정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진짜 세상 편할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마침내 더 깊이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더 새롭게 성숙하게 되어진다. 이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참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동시에 정말 주변의 모양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어른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 욥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또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